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길이 막혔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자기 의지나 노력과 힘으로 헤쳐나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지혜를 배우기도 합니다. 물은 통과할 수 없을 때 돌아서 가더라도 열린 곳으로 통과하여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뚫고 통과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넘어가거나 돌아가더라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는 보석과도 같은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복음의 가장 완전한 개요라고 말했고,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교리의 집약서라 표현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많은 핵심 교리의 기초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진심 어린 편지입니다. 특별한 점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성도들의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반드시 로마를 방문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길 소망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로마 방문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3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신의 사명이었기에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결국 길이 막혔다고 표현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가지 못하는 대신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문서들 중에서도 뛰어난 작품입니다. 문학적인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복음의 정수와 믿음의 기초,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직접 로마에 갈 수 없었기에 그는 이 중요한 내용을 로마서에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직접 로마에 갈 수 있었다면 복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방문해 메시지를 전하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갈 수 없었기에 바울은 자신이 믿는 복음을 세세하고 분명하게 써야 했습니다. 그 결과 보석 같은 로마서가 탄생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바이올린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시력이 나빠서 악보를 보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악보 전체를 외웠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된 이후에는 다른 파트 악보까지 모두 외우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연주를 앞두고 지휘자가 나타나지 않아 단원 중에 한 사람이 대신 지휘해야 했습니다. 의논 끝에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던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맡게 됐고 그는 준비된 실력으로 무사히 연주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지휘자로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막힌 길이 그에게 있어 오히려 좋은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일인데 멈춰야 하거나 사명이라 믿었던 일 앞에 장애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 그 시간을 로마서를 기록하는 기회로 삼았듯이 우리도 신앙의 기본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쓰인 여러분의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변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길에서 막혔고 그래서 사방이 우겨쌈난 같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겨쌈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했습니다. 물이 흐르다가 막히면 돌아서 가듯이 넘어서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내 있는 자리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를 가지 못해서 로마서를 자세하게 써서 기독교의 보석 같은 책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막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바라보며 길을 찾고 길을 집중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